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시내산에 이르렀어요.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뭐죠? 십계명이었어요. 그 십계명에서 제1계명 첫 번째 너희들이 지켜야 될 거 뭔 줄 아니? 뭐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혹시나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너 나 믿는다면서 네가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러구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날 정해진 날은 나만 생각해라. 내 앞에 나와서 내게만 예배 드려라. 아멘입니까? 성경은 그래서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은 섭섭해한다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그래 나 너를 보면 난 너무너무 좋아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섭섭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100세의 아들을 줬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정말 핥아먹고 이렇게 핥아먹고 저렇게 핥아먹고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 그 꼴 못 보겠다. 너 네 자식한테 네 맘 다 뺏겨진 거 나 그 꼴 못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또 이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짜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아들 잡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네 마음을 알았다. 너 진짜 나 사랑하구만.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알았다. 네가 나만 사랑하구나. 내가 너에게 준 돈 거기에 홀딱 빠져갖고 있구나. 혹시 그러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는 저 위층도 변함이 없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 있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눈 뜨세요. 그런데 이 마음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성벽을 재건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축제 잔치를 벌이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먼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래서 부흥성회를 열었어요. 에스라 선지자를 불러다가 말씀을 읽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때 당시는 이렇게 성경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된 책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쫙 펴가지고 탁 드니까는 온 백성들이 가만히 앉아서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쫙 읽어나가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물론 그 맛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죠. 그러나 진짜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맛을 안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행복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이런 행복감 속에 젖어서 사는데 이들에게도 이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격이 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안 변하나요? 한때 내가 은혜 받았어요. 정말 주님 없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전부를 드려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탁 뒤돌아서서 가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변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들도요 변했어요. 12년 만에 변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그곳에서 총독의 직분을 마치고 바사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제 돌아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 1년 어간 만에 다시 돌아와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며칠이라고 하는 그 며칠을 문자로만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에 지금과 같이 KTX가 있다거나 고속도로가 낮에 있다거나 그러지 않았죠. 약 1000km 이상 되어지는 그곳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그냥 금방 갔다가 금방 돌아오겠어요. 적어도 1년은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달라져 있어요.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에서 다른 데로 다 뺏기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신앙 개혁을 단행시켰어요. 그 신앙 개혁을 단행시키는데 맨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게 했어요.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2절 읽어보죠. 시작. 1절 말씀 다시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 모압 사람들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리고 암몬 사람도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런 줄 아냐? 2절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지난날 약 1000년 전에 이들이 있었던, 지금 말하고 있는 이들의 이 시대에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갈 때 그 길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의 길을 통과하려고 할 때 먹을 것 좀 달라, 또 마실 것 좀 달라 그럴 때 그걸 안 주고, 혹은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내용이 신명기서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위해서는 절대 나에게 구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아라. 지금 1000년 전 사건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뒤끝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냥 한 몇 년 지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니죠. 너 잊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필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충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보면은요,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아? 내가 네 행위대로 반드시 갚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넘어가서는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잘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봤는데 너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단 사람 같은 그것 가지고 분명히 이 불평하고 원망할 건데 그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가 그것을 내가 알지. 내가 너를 다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겠다. 내 문을 열어주겠다. 축복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를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심판한다 그러고,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바르게 믿음을 지켜가면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요 잘 심어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잘 심어야 돼요. 땀과 성실을 심어야 되고요, 믿음과 정직을 심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기도와 충성을 심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 지난날 1000년 전에 그들이 행했던 것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심판하고 축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축출해라 그랬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가 성전 안에서 버젓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자, 4절 말씀 봐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암몬 사람 도비야와 잘 교제하더니 그 사람을 단절하고 그 사람과는 절제하고 만나지 않도록 단절하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이 많다고
교제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성전 방 안까지 끌어들였다 그 말이에요. 도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적으로 간주하는 암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벽 재건을 할 때 집요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방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잘 믿어야 되고 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납해라, 사랑해라 그러면은 사랑하고 용납해야 하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원수도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면은 우리도 같이 그를 저주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요, 하나님보다도요, 자기가 더 거룩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사랑이 많아.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아가서 대승리를 거두어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해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려라. 다 쳐서 죽여라. 심지어는 그 짐승들까지 살려주지 말아라. 근데 전쟁에 승리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는 좋은 양과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 모아놨고, 심지어는 당시에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을 살려놨어요. 왕이여,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책망하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칼을 들고 나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찍어 죽여요. 사무엘상서 15장. 여러분, 누가 옳은가요? 살려준 사울이 옳은가요? 죽인 사무엘이 옳은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내 알량한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반된 방향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볼까요? 신앙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깨서 갖다 부었어요. 그것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야야, 그 아까운 물 거기다 갖다 다 쏟아붓냐,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총대 메고 나서서 자기가 나가서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나가서 총대를 메고 말해요. 여러분, 괜히 총대 메지 마세요. 어쨌든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여기다가 이걸 갖다가 허비하냐? 그거 갖다가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3천만 원 돈이 나오는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왜 여기다 갖다 부어버리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마리아를 향해서 판단하지 말아라. 그는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내가 내일 모레 곧 죽음으로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 장례를 예비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룟 유다를 책망해요. 자, 봐보세요. 누가 옳은가요? 가룟 유다가 옳은가요? 예수님이 옳은가요? 누가 더 정의로운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도덕과 윤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또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이상하게 듣지 말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쁜 일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덕과 윤리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말을 하는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쫓아오죠? 별을 따라서 오지요. 그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따라가는데 그 별은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라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가지고는 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왜요? 왕이 태어나려면은 예루살렘 궁전에 있으리라 하고 궁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헤롯 왕 앞에 서가지고는 왕이여, 왕이 여기에 나셨다는데 누굽니까? 헤롯이 생각하기로 내가 왕인데 뭔 왕이 또 났단 말이냐. 그리고 박사들을 불러다가 야, 왕이 됐다는데 뭔 소리냐? 예, 베들레헴에서 왕이 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다시 나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에 가는 걸 봤어요. 별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기 상식으로는 예루살렘 궁전에서 왕이 나겠지만은 그건 내 상식이지.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고 별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 된 어린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처음부터 별을 끝까지 잘 따라갔으면은 그 어린아이들 안 죽었을 것인데, 근데 중간에 헛놈 팔아 예루살렘 궁 안으로 들어갔다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이해가 되는 일들만 나타나던가요? 그리고요, 또 이해가 되는 일들만 꼭 그것만이 맞는 일이던가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정말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돼야 됐는데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래도 괜찮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그럴 수도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그때는 야, 이건 절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꼭 그러지만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일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신념은, 다 같이 보고, 신념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념은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성향들이 있지요. 나름대로 나는 이 당을 좋아해, 나는 저 당을 좋아해, 성향들이 있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이념은, 정치적 성향은 진리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걸 좋아해, 어떤 사람은 저걸 좋아해. 어쩌고 나랑 틀리고 나랑 안 맞구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 아니야. 나와 다른 것일 뿐이야. 신념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을 알고 괜히 자꾸 문제를 만들지 마. 저 나랑 다르구만. 다를 뿐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문제 아닌 것도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문제인 것도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꾸 사람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왈가왈부하지 말고, 예수 믿는데 지장 없으면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을 때 이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 섞여 사는 무리들을 분리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여 섞여 사는 무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유대인이 아닌 섞여 사는 무리들, 이들이 분위기를 흐리고 부정적 영향을 지금 파급시키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이들 때문에 불평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출애굽기서 민수기서 11장의 말씀이에요. 민수기서 11장 4절. 민수기서 11장 4절. 저기 찾아져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이거 띄우지 마세요. 자기가 찾아야 돼. 자기가 찾아. 민수기서 11장 4절이에요. 자, 찾았어요? 일부러 좀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띄워주세요. 띄워주시고,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한번 잘 봐보세요. 자,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요, 섞여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러니까 어떠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야, 우리 고기를 못 먹는다. 그리고 불평불만했어요. 누가 먼저? 섞여 사는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같이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는가 봐봐요. 8절에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뭘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어요? 만나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었더니 과자 맛이 어땠다고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기름 섞은 과자 맛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때에 그 만나를 가지고 과자를 만드는 그때 맛은 어땠는가 봐봐요. 출애굽기서로 가봐요. 출애굽기서 16장 31절 말씀. 출애굽기서 제16장 31절. 출애굽기서 제16장 31절 말씀.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뭐라고요? 맛이 어땠다고요? 꿀 섞은 과자 맛.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이었는데 지금 무슨 맛으로 바뀌었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꿀 섞은 것과 기름 섞은 것은 달라요. 그러면 이 만나가 바뀌었냐? 그대로 그 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다 같이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반응을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예수로 반응을 보이고, 생명으로 반응을 보이고, 은혜로 반응을 보이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불평불만하니까 나중에는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을요, 출애굽기서 12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요, 잡족이라고 나와요. 읽어볼까요? 수많은 잡족이라 섞여 사는 무리, 잡족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잡족이 되지 맙시다. 불신의 잡족이 되지 맙시다. 우리 잡족이 되지 않아야 돼요.
이 잡족들이 처음에는 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좋게 섞여서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불평불만의 앞잡이가 됐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이들의 말에, 이들의 불평불만 원망에 부안해동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리해서 추방시키라고 명령하고 이 백성들은 그 말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도비아의 세간을 다 끌어내서 던져버렸어요. 8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어요. 나중에는요, 도비아를 끌어들인 제사장 엘리야십까지 쫓아내버렸어요. 13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도비아의 가족들까지 다 쫓아내 버렸어요. 도비아의 가정, 그를 끌어들인 엘리야십까지도 쫓아내 버렸다 그 말. 원래 엘리야십은 성벽 재건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 엘리야십. 근데 나중에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처음 아무리 좋아도요, 나중에 안 좋으면요, 그것은 실패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온, 내 심령 속에 들어온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속에 도비아가 들어와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이 도비아를 청산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간을 끌어내야 합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잡족의 세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불평불만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원망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내 속에 은혜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그 불평불만, 원망, 걱정, 근심 다 끄집어내, 세간까지 다 끄집어서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